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저희 부친께서 살아 계셨을 때 얘기를 잠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소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화제를 사드렸어요. 소화제를 드셔보라고. 소화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소화제를 괜찮은 것 같다가 이제 또 언젠가부터는 소화가 아닌 것 같다고, 배가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통제를 사드렸습니다. 이거 좀 드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니까 진통제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배를 이렇게 눌러보시더니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딱딱한 거죠. 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대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췌장암, 말기, 사기다라는 거예요. 그때 참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때늦은 후회였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데, 소화제가 아니라 병원에 갔었더라면, 그런 후회였죠. 진통제가 아니라 그때 빨리 사진을 찍었었더라면, 그러면 조금 더 일찍 발견했을 테고.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가는데 그냥 약으로 괜찮겠지 했던 거죠. 때늦은 후회, 이미 소용없는 후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후회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때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럴 걸 저럴 걸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를 할까요? 왜 후회를 할까요? 모르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될지 알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후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알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죠. 미리 알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지옥의 유행어에 관하여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 기억하실 것으로 알아서, 지옥의 유행어가 뭐죠? 껄. 후회하는 소리 껄. 다 아시죠? 예. 이거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 후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후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때늦은 후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뭐뭐 할 걸, 후회하는 소리입니다. 그 집사님이 믿으라고 할 때 좀 믿을 걸, 교회 가자고 할 때 좀 교회 갈 걸,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좀 내가 귀담아 들을 걸. 이게 후회. 이런 후회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유행어입니다. 이 후회하는 이 소리 껄은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에는요, 이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때늦은 후회고요, 아무 소용없는 후회예요. 그때 후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34절 말씀해 보면, 35절 말씀해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자, 그 마지막 때도 되고, 우리 각각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때죠.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생명 끝나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임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구상에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편물이 왔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주 컬러풀하게 좋은 종이로 만든 책자였어요. 보니까 뭔가 했더니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이단 아니다,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주장하는 책자예요. 이 정통교단이나 장로교 합신이나 대신해서 이단 판정을 내린 그 목사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 피하기 위해서 피지에서 같이 모여서 살도록, 그렇게 피지로 다 뭐 재산 다 팔고 거기 가서 살게끔 공동체 생활,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가 숨을 곳이다, 여기가 도피성이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옥살이를 하고 있죠. 그 책자가 왔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어느 곳도 숨을 곳이 없는데, 예외는 없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듯하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숨을 곳 없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도 주님 앞에 서는 거 예외 없습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숨을 곳을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숨을 곳 찾아보려고 하고요. 어떻게든지 나는 예외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는데 돈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괜찮겠지, 부자가 되면 괜찮겠지, 부자에게도 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은행은 괜찮겠지, 은행에도 임합니다. 어느 곳 하나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면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알고 준비하고 조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잘 준비하면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2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 마지막 때의 그 재앙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잘 준비하면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인내함으로 잘 준비하면 영혼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은요, 잘 준비하면 기쁨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도록, 때늦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심령에 잘 기억하고 잘 살아서 잘 준비하는 모습, 때늦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11절 말씀을 잠시 먼저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전염병, 지진, 기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돌림병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이렇게 미리 알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 사람이라는 것과 내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거예요. 뭐 잘하고 잘못다 이걸 떠나서. 이 코로나가 특히 몇몇 일부의 어떤 이 뭐 문제가 또는 실수나 또는 뭐 부족이나 또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의 확진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고요. 오늘날의 상황이 정말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자, 이 상황들은요,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때늦은 후에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 질문하는 건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34절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탕함 먼저 보겠습니다. 방탕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방탕함인데요. 방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딱 직접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탕함을 그렇게 적용하면 뭐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방탕함의 그 뜻을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방탕함의 뜻이 뭔가 봤더니요, 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의 뭐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런 등등의 다음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방탕이다라고 그 뜻을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과도하게 빠져요. 지나치게 빠져들어가 가지고요. 중독 같은 거죠. 지나치게 빠져들어가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 이게 방탕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무언가에 과도하게 빠져있는 그러한 것 없습니까? 만약에 무언가에 과도하게 내가 빠져있다면요, 그것이 방탕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방탕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방탕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과도하게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빠지지 않도록. 자,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도하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방탕을 조심하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 며칠 전이죠. 국민일보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 관하여, 자기의 과거에 잘못한 부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그 글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정치적인 좀 일을 하는데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선거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제 선거가 있는 날인데 그때가 마침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 칸타타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칸타타는 저녁이잖아요. 선거는 한 6시면 끝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개표하면, 그러면 이제 끝나고 가면 되겠지 했는데, 이 선거가 개표하는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개표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칸타타 할 시간은 됐는데, 가야 되는데, 이 선거위원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이렇게 진도지휘 하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시작은 됐어요. 계속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 선교위원장이, 그 목사님이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부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한 곡 남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목사님이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부목사님을 시킨 거예요. 뭐 그렇게 교회 행사는 끝났고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기다렸는데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자, 이 선거 관련된 일도 이제 또 늦게 끝나서 이제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이혼합시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랑은 저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과도하게 무언가에 빠지면요,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어지는,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뭐 우스운 얘기로 어떤 목사님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낚시 좀 하러 가야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주일인지 모르고 갔어요. 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밤새 낚시를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교회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오늘이 주일이야?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에 관련된 예화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주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무언가에 과도하게 빠져서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아요. 영적인 일을 뒤로 밀어버리고 영적인 일은 뒤로 제껴버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방탕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단순히 술, 도박 이런 중독적인 것,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런 일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탕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요, 과도하게 무언가에 빠져서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이건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때 때늦은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된다, 영적인 시간에 방해를 준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과도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좀 과하게 빠져 있다, 그러면 딱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돼요. 늘 살피면서 내가 뭔가에 과도하게 빠져서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고 영적인 부분에 방해가 되어져 있고 빼앗기고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은 무엇일까? 늘 점검하면서 항상 내가 그 부분을 정리하는 모습, 그래야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탕을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술 취함도요, 누가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해서 막 이렇게 막 휘청휘청대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술 취함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뜻을 이해하면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술 취함은요, 주석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그 책에 보면 술 취함은 세상의 염려로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셔서 취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뭐 술이 좋아서 술 마시고 취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많은 경우에 힘드니까 그 힘든 걸 좀 잊어보려고 술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취해서 좀 잊어보려고.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깨면 다시 찾아온다. 그 힘든 게 다시 찾아오고, 술 깨면 다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인 거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함은요, 뭔가 어려움과 힘든 문제, 고통,
이러한 것들을 잊어보려고 술에 취하는 것,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이 시도들을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든 부분들 있죠. 어려운 부분들 있죠. 문제들 생기죠.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면 그걸 잊어보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잘못된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방법,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그러나 처방을 제대로 해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처방을 잘못해서 엉뚱한 약을 먹으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병이 더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요즘 최근에 그 임상시험 중에 누군가 부작용이 생겨서 백신 진행 과정을 잠시 멈추고 있다, 이런 보도를 들었는데, 이게 처방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처방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술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나의 몸의 구석구석, 사람들이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도 발견하지 못할 그 깊은 구석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이건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 후에도 사람들이 모를 그런 사람의 깊은 곳의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정확한 처방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확한 처방을 다 말씀으로 담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으로 찾아 들어가야 하고요, 주님께로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어려움의 해결을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술 취함을 조심하라. 이것은요, 힘들어서 술에 취해서 막 잊어보려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술이 아니라 성경,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심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다 말씀합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염려는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러면 해결 위하여 가는 게 아니라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이렇게 주먹으로, 손으로 뭉친 눈을 산 위에서 굴려요. 그러면 그게 계속 굴러가면서 큰 눈덩어리가 되고요, 눈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런 겁니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하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곳을 찾아가야지,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로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염려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염려하다가 몸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다가
목숨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몸 다 버리게 하고요, 이 목숨 잃게까지 하는 그러한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살까지 하잖아요. 이 염려의 위험함을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다 가져오라는, 내가 다 짐을 맡아주겠다, 너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면 거기에말로 참된 쉼과 참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요, 결국은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염려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염려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염려를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주는 염려, 이 세상이요, 세계가 지금 염려 덩어리입니다. 염려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 우리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 염려를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이 사단의 속셈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저도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염려는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염려는 아니고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염려이다. 막 기도하게 되는 염려입니다. 자, 그런 염려 있죠? 막 기도하게 되는 염려. 그 염려가 저에게 한가득입니다. 자,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염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고백했듯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이 이 염려, 거룩한 염려다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는데, 이 염려로 눌려 있어요. 자, 그 염려가 한가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한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요. 자,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혹시 믿음 약해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혹시 기도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 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특히 마음 막 동요,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예배 막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막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실패하지 않게, 기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여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심정이 저에게도 아주 강하게 있어요. 여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저의 염려에 귀에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은 목사가 더 잘 보지 않겠습니까? 병은 의사가 잘 보잖아요. 의사가 아닌 사람은 아무래도 좀 잘 못 보죠. 병은 의사가 잘 보듯이 영적인 부분은 목사가 그래도 잘 봅니다. 저의 이 염려에 관하여 귀 기울이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때늦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여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동요 되시는 분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부분에 동요돼 흔들리냐 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의심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이거 아주 큰 일입니다. 이러다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러다 교회 숫자가 주나, 교회 운영에, 교회 재정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나, 이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운영이나 또 교회 재정이나 이런 거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막 화가 납니다. 영혼 때문입니다. 영혼. 만약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재정이나 운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교회 숫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염려한다 이러면 저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막 대적하는 기도를, 그래서 제 안에서 제거하려는 기도를 합니다. 하게 될 거예요. 그 절대 아니다라는 거. 영혼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영혼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염려로 인하여 요즘 염려가 한가득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재정적인 어려움은요, 재정적인 부분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획서 안에는요 재정 공급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 공급 계획도 그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요. 목회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을 때, 자,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좀 턱 걸리는 게, 그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은 어떡하지? 바로 이렇게 하고 턱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돈에 대한 공급 계획도 하나님의 감동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탁 걸리게 하는 것은 그건 어두운 영이 방해하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감동을 머리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직원회의를 하려고 이제 재정부에서 3, 4분기 재정 결산을 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보니까 마이너스가 꽤 많이 났어요. 지난 직원회 때보다 한 3, 4배, 4, 5배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의 계획서 안에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공급 계획도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그 공급 계획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중에. 무슨 환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500만 원을 딱 들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500만 원입니다. 딱 들고 계시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 환상을 보고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걸 주셔서 드리게 하고, 쓰임받게 하고, 또 축복받게 하고, 그리고 또 많이 거두게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굴까? 그런 기대감으로 또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었어요. 재정적인 부분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채우신 것에 관한 그 역사하심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더 굳건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방수 작업. 이 교회나 사택이나 이 두 군데를 업체에 맡겨서 방수 작업을 하려고 하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수백만 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게 된 걸로 알아요. 이 봉사로 섬겨주셔서 그 비용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이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에요. 이런 채워주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확신도 주시고, 재정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물질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 봉사하시는 분이 명언을 하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물기를 잡으면 물꼬를 여신다. 이 방수 작업, 물기를 잡으면 하나님이 물꼬를 트신다, 여신다. 물기를 잡았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재정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사업장들, 지금 문을 닫아놓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재정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자, 그게 염려를 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심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36절에 보면 나옵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자, 이렇게 피하고 인자 앞에 선다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 앞에 설 때가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그러한 잘 준비하는 모습 되도록,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조심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어 있게 됩니다. 깨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조심의 방법입니다. 항상 기도가 조심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잖아요. 깨어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요, 앞서 방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에 그 방탕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실제적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적용해야죠. 그런데 방탕을 좀 더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 보면 뭐라고요? 과도하게 무언가 빠져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방해받고 있어요. 영적인 시간을 놓치고 있고요. 이러한 삶이 있다면 정리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러한 삶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방탕을 조심하게 되죠. 기도하면 또 술 취함도 조심하게 됩니다. 술 취함, 실제로 술 취한다라는 것,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제거해야 될 부분인데, 술 취함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렇게 막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는 것처럼 그 일시적이고 완전한 해결, 온전한 해결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에 자꾸 의지하는 것, 자, 이것을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염려, 기도하면 염려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또 조심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이 속히 되어야 되잖아요. 코로나를 안 걸리려고 조심하면, 온 국민이 열심히 조심하면 종식이 될까요?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한 사람이 열받아 죽겠다 이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거에 관한 기사예요. 왜 열받나 봤더니요,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내가 확진이라니 말도 안 된다. 나는 한 사람도
안 만났고 정말 집에만 있었고, 그리고 마스크 정말 철저하게 쓰고 다녔고, 꼭 가야 될 곳만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확실히 말도 안 된다, 정말 열받는다, 정말 조심했는데 걸렸습니다. 조심하면 안 걸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죠.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일부로,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종식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고요. 코로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하면 종식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조심도 해야 됩니다. 정답은요,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조심 안 하면 걸려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조심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 꼭 해야 하고요, 조심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기도와 조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기도와 조심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기도와 조심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나라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종식에 필요한 겁니다. 방역당국에서 방역 지침을 막 세우잖아요. 뭐 권고하기도 하고, 조심하세요, 권고하기도 하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금지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침들을 많이 세우는데요, 이 지침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완벽하게 알아서 지침을 세우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최선이겠다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또 배운 사람들이,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아가지고 한번 지침을 나름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마다 지침이 다 달라요. 같은 병인데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나름대로 지침을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조심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때늦은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로 조심하면서,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기도로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심의 방법이 기도다라는 것,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방탕, 무언가에 과도하게 빠져서 영적인 삶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술 취함,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데, 말씀에 있는데 세상적인 것에 찾고 나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구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거기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특히나 세상의 염려, 이 코로나가 주는 염려, 물질에 관한 염려, 그 염려로 인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조심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